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가 좋아서 살고 그래서 예수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상황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내 가족들도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보고 환경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저는 자주 요즘 들어 포도나무 비유의 그 의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진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 빼놓고 사랑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에게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툭 던져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면서 처음에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해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세 번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수없이 들었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포도나무를 그려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가지가 아니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포도나무를 뿌리, 가지, 잎, 포도 열매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가지인 겁니다. 즉 포도나무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포도나무, 너 가지.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예수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말한 향기, 예수님이 전한 사랑 이런 느낌들이 들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구나. 즉,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봐. 아니,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거든. 이런 정체성,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나옥주 권사님, 문금덕 집사님, 최준호 집사님, 사모님, 성현이, 현지,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짓는 표정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대 갔다가 휴가를 맞아서 집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들을 껴안았는데 거의 10kg 정도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참 힘들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들은 늘 웃고 싱글벙글합니다. 그 아들이 군복을 벗고 집에서 이제 추리닝으로 갈아입는데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까 종아리가 빨갛게 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종아리가 빨개? 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2,000명이 되는 생도들이 훈련을 받으러, 유격 훈련을 받으러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샤워를 하고 이제 훈련 도중에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자기의 트레이닝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트레이닝복의 윗도리는 번호도 있고 자기 이름도 써 있어서 돌아왔는데 바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이 내가 트레이닝복을 잃어버리면 불편하니까, 또 바지는 누구 건지 모르니까 내가 잃어버리면 다른 군인 걸 딱 뺏는 겁니다. 몰래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또 자기가 없어진 걸 알면 또 다른 사람 걸 훔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고민했습니다. 야, 나도 지금 추리닝이 없으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훔칠까?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훔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격 훈련을 받았던 일주일 내내 군복 바지 한 벌을 입고 계속 다녔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는데 군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고 군화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천의 재질이 다르다 보니 땀이 나고 그러는데 군복은 그걸 소화하지 못해서 땀이 그대로 배어 빨갛게 살이 쓸리고 그리고 따갑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말합니다. 너도 훔쳐. 군대에서는 그게 법이야. 야, 너 일주일 동안 그 군복 입고 다니면 너 살갗에 상처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군대에서 그렇게 못하면 못하는 게 바보야.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와 함께 훈련받고 있는 이 생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내가 절대 훔칠 수 없지. 또 내가 훔치면 다른 사람이 또 훔칠 것이고 그게 반복돼요.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텐데 그걸 나한테서만이라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군복 바지, 땀에 쩔은 군복 바지를 입고 생활했습니다. 군화를 신고 생활했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게 종아리가 빨갛게 쓸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마쳤을 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내가 너를 존경해.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사실은 너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훔치나 안 훔치나 우리가 지켜봤어. 근데 훔치지 않는 너를 보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라고 동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기 갖고 있던 연고를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동료는 돌아오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약 2천여 명의 훈련을 받았던 생도들이 다 하나같이 그 아들을 향하여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빨갛게 쓸어있던 그 종아리의 흔적이 바로 증거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포도나무, 너 가지. 여러분, 내가 좋든 싫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시궁창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썩은 냄새 나기도 하는데 정말로 내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 운전을 하든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집에 있든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날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붙어 있을 때의 관계 아닙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과거에는 가지였는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간 다음부터는 나무 막대기,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한다는 말은요 머무른다는 겁니다. 집 안에 머무른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야 비집고 들어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텐데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고민을 알았다는 듯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그의 말, 내 말이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의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여러분 5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하고 10분 동안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상대방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 상대방은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올리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빨라지고 완전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거쳐서 머물러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머무르는 말씀, 심겨진 말씀, 땅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왜? 즐거우니까. 즐거워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추출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주야로 묵상한다. 즉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설마 시편 1편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밤새서 묵상해 볼까 하고 밤새서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토끼가 자기 똥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토끼는 자기 똥을 먹어요. 근데 4번까지 먹어요. 집에 있는 토끼, 집에서 기르는 토끼를 잘 보면 낮에는 딱딱한 단단한 똥을 싸는데 저녁에는 무른 똥을 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약 5mm 정도의 크기인데 5mm 정도이고 단단한 똥보다는 작고 그리고 점액질에 쌓여서 빛나고 포도알처럼 그 똥이 뭉쳐있다고 합니다. 그 무른 똥을 싸면 토끼는 다른 누가 먹을까 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이 싼 다음에 곧바로 똥을 또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똥을 또 먹는 습관은 토끼와 같은 소형 초식 동물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비버,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조그만 이런 동물들처럼 작은 초식 동물들은 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기간이 짧으니까 처음에는 대충 소화가 잘 되는 것만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출한 걸 다시 먹어서 2번째 소화시키고 반복 3번, 4번 반복하면서 음식물의 그 어떤 영양분을 완전하게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싼 똥, 무른 똥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양질의 무기질, 비타민, 지방산, 그리고 섬유질, 풀이 섬유질 아닙니까? 풀 같은 섬유질의 소화를 돕는 많은 미생물들이 무른 똥에 가득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고 먹고 싸고 먹고 4번이나. 그 토끼가 무른 똥을 먹지 못하도록 치웠더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새끼 토끼의 성장이 절반으로 줄었고 심지어는 영양실조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똥을 못 먹었더니.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애완토끼 복지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토끼가 똥 먹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토끼가 똥을 쌌는데 무른 똥이 너무 많거나 무른 똥이 너무 적거나 하면 빨리 수새를 찾아가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소는 하루에 7시간 내지 9시간을 되새김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1위로 갔다가 되새김질하고 2위, 되새김질하고 3위, 되새김질하고 4위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끼가 똥을 먹는 건 어쩌다 먹고 싶을 때, 갑자기 똥이 그리울 때 먹는 게 아닙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건 되새김질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건 오늘 한번 오랜만에 묵상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나, 소가 하루에 7시간, 9시간 동안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이 4번이나 자기 똥을 반복해서 먹는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특별한 겁니까? 일상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일상생활이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특별한 일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생존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토끼가 자기가 싼 똥을 4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영혼은 죽은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안 죽죠.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가지를 땅에 놔둬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짝 마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땔감으로 쓰여지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토끼가 자기 똥을 4번이나 먹듯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듯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나도 소처럼, 토끼처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처럼 늘 수시로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3번째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 열매 안 맺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흔히 말하기 뭐라 그럽니까? 자식 농사 잘 지었나. 그런 것처럼 자식이 무슨 농사입니까? 근데 농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 농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리 농사. 그처럼 사람들은 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치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많은 수입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적게 줘야 되고, 내가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비용을 적게 지불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편법, 탈법, 불법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맺으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빼앗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는데,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빼앗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노심초사하며 밤낮으로 고민하며 다투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맺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선택할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많은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사울이 맺고 싶었던 많은 열매는 자기 아들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들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떠오르는 샛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무척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열매, 내 자녀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샛별인 다윗을 싹둑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군대를 동원하고 백성을 동원하고.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집착하다 보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내가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내 아들들이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이 왕만 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성경을 읽어보면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이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과 자기 아들들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열매 맺는 삶입니까? 또 같은 열매라도 어떤 것이 극상품이겠습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시다.
집 지어놓고 들어가기 전날 죽은 것처럼 내가 그걸 얻었어도 맛있는 걸 먹으려고 즐겁게 살려고 해도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병이 들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열매까지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고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 개화기 때에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였던 칭탄옌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면서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랑 결혼했었는데 아내는 전족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전족을 할 정도로 구식 여인이었고 그 시대 분위기에 따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짝지어준 여인과 결혼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도 않고 또 부인은 전족을 할 정도로 구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구식인 여인과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아내를 친정으로 데려다 줘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계속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친정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친정으로 데려다 준 것, 버린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전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족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꽁꽁 묶어뒀으니까 발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 2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그때 칭탄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그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아내를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대의 중국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업고 집에 도착해 집의 문지방을 건너는 순간 아내와 칭탄옌 남편과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중국의 지도자로 두 사람은 사역받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찰랑찰랑한 시냇가 같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던진 돌 하나에 개천 같았으니까, 냇가였으니까 찰랑하고 남들이 돌 하나 던지면 남들이 흥 하고 지나치면 남들이 눈빛 하나 지나치면서 쳐다보면 그 눈빛에 표정에 말 한마디에 찰랑찰랑 되면서 싸우고 다투고 화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보니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요.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은 들어갈 때만
찰랑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칭탄인처럼 자기가 버렸던 아내도 다시 데리고 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열매 맺고 싶죠. 내 나이가 60, 70, 80이더라도 죽는 날까지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묵상하며 소처럼 토끼처럼 되새김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와 같았던 찰랑댔던 내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깊어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 그 사람의 삶이 어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안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정말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